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일주의를 맞이하여 이 새벽에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세대에 암흑의 세대에 폐역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로익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을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윤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과 그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로익교회를 같이 하여 주셔서 로익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모든 집사님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이들의 헌신이 하늘에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로익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백나라의 백성교사 또한 100명의 1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한 우리의 사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일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항해시 로펌과 황우여 장로님 가운데도 주님 또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부활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것들을 다 묻어놓고 새로운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수많은 곳에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기적의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자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특성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인천 살면 이거 담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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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새벽에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특성해 주신 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무덤이 지성소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윤삼일 목사님 주의 말씀 강론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천 지방에도 연합예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내가 어느 목사님에게 말씀을 물어봤더니 자기 연락을 못 받았다고 자체 교회에서 한다고 그런 교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김기홍 후보 우리 이 지역의 국회의원 출마하잖아요. 그분의 오늘 스케줄이 좀 나왔는데 주로 이제 부활절 갑니다. 오늘 5시 반에 기독교 연합에서 주최하는 연합예배 간다. 거기서 인사를 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럼 오늘 그 정수에 나오는데 뭐 아무 홍보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우리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단독적으로 이렇게 봐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 영어에서 해피 이스터라는 말을 많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20년 전서부터 미국에서도 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스터라는 그 뜻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이제 동방교에서 나온 동방별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 뜻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동방별을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어 그대로 우리가 오늘을 영어로는 Resurrection Day라고 그러거든요. 부활하셨다. Re라는 것은 다시, Resurrect이라는 것은 소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지 무슨 이스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 또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달걀을 가지고 많이 우리 오늘 교회에서 많이들 준비하고 지금 우리 달걀 먹습니다. 우리 교회도 낮에 달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꼭 그거는 우리 부활절하고 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교회에서 편히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 전통도 독일에서 생긴 하나의 그 민담으로 이게 달걀 알에서 깨어나는 병아리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 얘기가 부활과 달걀은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부화해가지고 깨어나는 병아리가 부활의 그런 상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들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부활을 이렇게 풍습으로 지내는 그런 곳에서는 오케이 하지만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도 요즘 부활절 달걀을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그런 책도 없습니다. 왜냐?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도고 제일 자세하게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도 이 사도 요한은 그 위치를 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할 때 마태는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또 무덤에 안치하시고 부활하실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울의 제자였고 그분은 또 이제 바나바의 제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그렇고,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입니다. 그분은 역사 서술가고 이 바울의 주치였지만은 직접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렇게 무궁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 영생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 원문에는 보면 the everlasting life, 이거는 무궁한 생명, 이 히브리 언어로 그대로 올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궁하신 그것이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상징이 올람이거든요. 본래 그런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강조하죠. 그리고 5장 24절에도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이렇게 무궁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한 장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데 이 요한복음은 20장과 21장 두 장의 아래에서 다루는데 이런 내용들이 직접 본 사람과 간접적으로 본 사람과의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훨씬 이게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서 3번이나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라, 내 어머니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과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증언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몇 여자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이제 돌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례가 끝난 것이 해가 떨어지기 전 6시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토요일날은 온전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대개 우리는 추측하기를 새벽 2시, 3시 이때 아마 부활하셨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유대인들은 밤을 몇 경 그렇게 합니다. 일경이 언제부터 하면 7시부터 9시 일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 9시부터 11시를 이경이라고 합니다. 제일 한가운데 이 밤을 삼경이라 그러는데 11시부터 오늘날 우리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사경이 이 1시부터 이 3시 사이인데 요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그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그때가 사경이었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실 때가 이 사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때 부활하셨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우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올 때는 오경에 온 거예요. 오경은 3시부터 5시 사이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많은 주일날 예배가요. 이거 새벽 5시에 있었습니다. 5시에. 그리고 지금 또 브라질에 가면은 브라질의 모 한인교회들은요. 주일 예배가 새벽 6시에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왜냐하면 이 본래 주일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석호 목사님이신데 서울신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성결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아드님이 이한영 목사님, 지금 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구약학 교수로 계십니다. 그 교회가 지금 또 누저지에 또 그분이 이사 오셨는데 누저지에서도 새벽 6시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매주마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은 숙연해집니다. 본래 주일 예배 시작이 이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침 일찍이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좋다는 겁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게 본래 시작했던 것이 이 오경에 이렇게 시작됐던 이런 전통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사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것이고 오경 이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는 정확하게 위치를 알죠. 걱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돌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돌문을 이게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대제사장들 군인들이 그게 전부 다 그거 요즘으로 말하면 석회 발라가지고 이렇게 물 칠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인봉이라 그렇게 합니다. 무덤 자체를 인봉. 그러면 그거를 하면은 아무리 이게 장군이 그 남자들 뭐 젊은 사람들 한 5명이 돼도 그거 못 깨요. 그거 하려면은 전부 다 그거 인봉된 시멘트 그 마른 것을 다 깨고 그래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도 올라가면서 걱정했습니다. 이거 누가 돌문을 좀 옮겨야 되겠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 당시에 나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말 그런 소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인봉까지 다 했고 군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막 깨고 뭐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와가지고 그 시멘트를 다 또 벗기고 그거 말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럼 자기들 거기서 수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군인들이 그거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 다 뭡니까? 다 졸았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멘트 다 벗기는 거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말 자체가 그걸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경비원들이 전부 다 돈 몇 푼씩 받고는 거짓말 헛소문 퍼뜨린 게 그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가 지금까지 판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부탁 없는 거예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은 교회 지금 또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도 100나라 100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든 캠페인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교회를 지었고 그 나라에 선교를 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핵심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The Lord is risen indeed. 우리 주님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오늘 성탄절 메시지의 주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이것이 뜻이 뭔가니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다시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 그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죽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어도 하늘의 몸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희망이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매주일도 그렇습니다. 1년에 52주를 지키잖아요. 다 52주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즐기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다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주일은 싸움하지만 안 되고, 주일은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주일날은 온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 오늘 부활하셨네. 야,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이 기쁨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피로 모든 것이 주일날 다 회복이 되고, 주일날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의 참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걱정하면서 도착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돌문이 제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했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이거 성경에 보니까요, 새벽 2시, 3시 이제 삼경 무렵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도문을 여신 거예요. 이거는 뭐 장거리 군민이 이렇게 새벽에 막 시멘트 다 깨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물으시, 이것도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시멘트질 하는 것을 물렸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흔히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7시간 38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금요일날 이제 6시에 장례가 됐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더라도 토요일 온종일 24시간 한 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후 한 새벽 3시쯤 부활하셨다 해도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한 37살인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이니까 이거 맞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날짜로 따지면은. 그러나 이제 정확한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이틀 정도 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 이제 하실 때 그때 그 정황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 떨어지면은 캄캄하니까 못 하니까 이 여인들이 하여튼 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이지만 그 당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첫날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데 해가 뜨든 안 뜨든 요 시간부터는 그 무덤에 가고 방문하고 이거는 안식법에 하나도 안 접촉이 안 됩니다. 이미 안식일은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오늘 제일 새벽 미명 이게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올 때에 이게 촛불을 들고, 촛불이라면 등불을 들고 이렇게 무덤까지 왔겠죠. 그 정원 무덤인데 오늘 가보면,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구나. 막달라 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년만 해도 그 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내려오면서 주님이 3번씩이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를 이미 하셨거든요. 직접 들은 게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니까 보니까 시체가 이렇게 도난당했다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속히 어디로 갔냐니 베드로 요한이 잠자고 있는 그처로 간 겁니다. 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게 저 두 분 빨리 나와보시라고. 지금 예수님의 지금 시신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도난당한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인도해가지고 그까지 간 겁니다. 베드로는 몰라요. 이 장소가 어딘지. 요한은 압니다. 이 장소가. 자기가 그저께 예수님 장례하는 걸 봤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가 자기가 새로 산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묻히는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옵니다. 확 뛰어와서 먼저 도착을 해요. 이 요한은. 자기는 그 장소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착해요.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먼저 도착은 사도 요한이지만은 형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가 형님이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샀던 수건과 이 밑에 샀던 세마포만 개켜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만 확인하고서는 야 이거 어떻게 됐지? 만약 여러분들이 두 제자였다면 그 장소를 떠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확인만 하고 어떻게 됐지? 예수님의 시신이 도망갔을까? 아니 이거 어디 가셨을까? 이 장소 맞나?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두 사도는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도는 가고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혼자 그렇게 어두운 데서 두면 되겠습니까? 남자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지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는 간 후에 무덤 안에 보니까요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경과 발 아래 두 분 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헉헉 우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이여 왜 우느냐? Why do you cry?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분이 뭔가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시신,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요. 이 주님의 시신이 훔쳐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꼭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부터 우리 뭔가 조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했던 휘장이라는 이것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에봇이란 뜻이 제사장들이 흉배에 입는 것도 에봇이라 그러고 이 지성소의 이 천막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에봇이라는 뜻이 뭔가니 짜서 만든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봇은 네 가지 색입니다. 청색, 홍색, 그리고 청색, 황색, 또 주홍색. 그리고는 백색은 뭐예요? 그냥 실이잖아요. 흰실입니다. 그게 네 가지 색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뜨개질해서 만든 것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에 이제 성막에 딱 들어갈 때 입구도 에봇으로 딱 걸어놨고 29일 시대는 그런 걸. 그리고 딱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배하는 이것도 에봇으로 딱 하는데 그게 네 천사를 이렇게 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사장인데 이 에봇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요 두꺼운 것은 5뼘이나 된대요. 이거는 뭔가니 아무리 두꺼워도 한 두 뼘은 되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다 뜨개질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게 뜨개질해서 엮은 거예요. 그냥 뜨개질한 이것만 해도 우리가 찢는다 아무리 힘센 남자 둘이 이거 뜨개질한 거 찢는 거 힘듭니다. 삼겹살 줄이 이거 끊어지기 힘들지
4개 줄로 가지고 뜨개질한 거 이거 끊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만큼 두께로 이게 예배를 이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요, 기중이 가지고 이런 에봇을 양쪽에 찢는다 해도 그거를 찢을 수 있는 기중기가 없대요. 기계로도 못한대요. 그런 것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더라. 왜 휘장을 찢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그렇게 벽이 두꺼웠던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두껍고 거리감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가지고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것이 찢겨져 가지고 이 담이 다 낮아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다 주님이 낮추시고, 이거는 뭔가니 성전 휘장이 찢어지시고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 오늘 20장 본문 말씀 11절 이하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를 직접 목격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그 무덤, 거기서 성전 휘장에 여기에 지성도에 들어가 보면은 이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연하여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쉐키나라고,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정확하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갇혀 있었던 그 무덤이 이게 진정한 지성소가 되고 진정한 언약궤가 됐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겁니다. 이 장소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소가 부활의 장소였고, 인간적으로 실패했던 것이 성공의 자리가 되고, 여기서 다 모든 것이 절망의 상태가 희망의 장소가 되고, 이것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지성소, 언약궤, 또 성전, 성막, 이것이 주님이 새롭게 다 이루어주셔서 이렇게 참 출발했던 이 장소가 되는 걸 볼 때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많이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면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셨습니다. 이걸 가지면 우리들이요,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정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우리 자녀 문제, 또 우리 미래 문제, 이런 게 어떤 실패, 인간적으로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다시 출발하는 거. 우리 옛날에 IMF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이 금을 다 모으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자, 우리 해외에서 그거 다 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은 이 실패가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공 사람,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분들의 성공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요, 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오히려 넘어진 그 순간이 감사가 돼서 다시 그게 디딤돌이 돼가지고는 하나 더 업그레이드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더니 고난당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점점 이렇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고난, 이것이 하나의 승리의 바로 그걸로 화재가 다 났습니다. 교회가 다 불탔어요. 그런데 이 무디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 주님께서 태워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분개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 다시 개척하고 시작할 때에 진짜 성신님의 불이 임하여 가지고 오늘날 태블너클이라는 그런 템플이 시카고에 지금도 있습니다. 본당이 4,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이 딱 무디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 계시지만 영원 무궁토록 올람이에요. 무궁한 생명, 무궁히 계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는 게 우리 부활의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선을 넘어 부활로 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다 찾아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터닝 포인트로 나옵니다. 1장 4절 시작.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일 첫 번 우리 MT가 있었습니다. MT 갔을 때 우뚝 돌아가면서 다들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딱 읽고 저는 이 말씀 부활신앙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저는 신학교에 공부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이죠. 정말 유대교에 미쳤고 예수교에서는 이를 팍 알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서에 갔던 바울을 변화시킨 게 부활의 주님 만났거든요. 내가 바로 예수라고.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날 때에 너무나도 그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만요 80%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봤던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이거 신앙 고백인데 최초 고백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최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게 최초 고백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는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누구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이게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 예수를 더 좋아합니다. 나도 이거 사도처럼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그런 계획이 없고 저는 부활의 주님부터 만났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먼저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그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 고백.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이 사건을 봤는데 이게 오늘날 예수님의 그 무덤이 지성소로 변했다는 거, 언약궤로 변했다는 거. 거기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을 바로 천사가 한 거예요. 모든 복음의 시작은 천사가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되 보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첫 번 복음은 이 천사가 전하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평화요 사람에게는 선의로다. 이런 것도 천사의 합창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와요. 엄청나게 우리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천사가 직접 공중에 막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무궁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계시록 맨 끝에 나옵니다. 마침 우리 풋볼 경기장이나 우리 운동장에 큰 빅게임 할 때 보면은 수많은 관중이 모여 있는데 헬기가 탁 해가지고 플래카드를 걸면서 응원 구호를 외친다든가 이렇게 뭐를 외치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다 핍박을 심하고 힘들고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하는 그 시점에는 천사가 직접 이 복음을 또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이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리고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not here. 우리 주님의 무덤이 텅 빈 무덤, 이거를 empty tomb이라 그럽니다. 우리 세상에 empty tomb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나사로도 이렇게 살림을 받았고 나인성의 과부의 딸도 아들도 이렇게 살림을 받았고 또 야이로의 딸 12살 때 나도 달리다곰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소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신지라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굉장히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깨닫네 보니까 어디에 깨닫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지옥에 신방한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요. Descended into hell. 이것이 나오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걸 일부러 뺀 거예요. 그 미국 교회는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음부에 내려갔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셔야 되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한 모든 것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병고도 그리고 배도 고프시고 이 아픔이 이것을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아픔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거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느끼신 것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인데도 얼마나 이런 못된 사람들이 이런 정신일까지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 이것도요 참 우리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죽음도 우리 주님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지옥에 가셨다 그랬는데 지옥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주님이 그 고통도 당해보시고는 지옥에 가셔서 전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까지 가셔서 전도하신 우리 주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시는 것도,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도, 부활하신 모든 것도 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실패나 지금 넘어지는 이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런 부활신앙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뜻깊은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Happy Resurrection Day,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데 The Lord is risen indeed, 참으로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망 인사가 이제 우리 죽는 그날까지, 또 우리는 죽어서도 걱정할 게 없는 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무궁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그 세계에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주님도 다 당하셨습니다. 당하시고서도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우리도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온 세상에 딴 것까지 다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로이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서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설립하는데 올인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이제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로이교회와 이 부활의 또 새벽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줌으로 참석한 이렇게 20여 명의 귀한 아버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